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땅만 바라보면서 낙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을 마음껏 도와주지 못했었던 부모를 불평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출소한 다음에 다시 또 범죄해서 다시 또 감옥에 들어와서 일생을 안타깝게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훗날에 나와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았었던 것이죠.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에게 소망이 있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거든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마음의 모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절망만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추었었던 춤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그의 모든 정서를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썼었던 면류관, 그의 존귀함과 그리고 우아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졌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어두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피곤해졌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했었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로 황폐해졌습니까?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기초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황폐해서 여호가 노나이다. 여호의 특징은, 이 중동 지방의 여호의 특징은 완전히 멸망하게 가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새끼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곳에 이제 사람이 없어지고 멸망해 가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란 단 1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소멸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관계가 깨진 연인이 울면서 그 과거의 사랑을 호소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연인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은 뭔가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약속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은 지금 어디 갔나요? 하나님, 이제 다 끝인가요? 이걸로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나는 완전히 끝나서 사라지는 건가요? 우리를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켜서, 그래서 반역해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죠.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건지 불안합니다. 이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옛적처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지금 22절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21절을 한 번 더 읽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위로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통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전도했었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저희 윗집에 사셨어요. 주인집으로 1층, 2층에 사셨고 저는 지하에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이분의 따님이 제 한 3살 동생입니다. 고3 때였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지치고 지쳐서 절망 가운데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책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 권사님이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깨어서 딸이 고3 때에 절망하고 책을 집어 던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럴 때에 어머님이 같이 안아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가정을 유지하는 것들 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들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한 번 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에게는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셔서 결국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